저는 왜 성령의 에센스 진리의 스킨을 바르신다는 그 김선주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2017년도에 백성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네, 사실 제가 백성교회에 오기 전에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교회에 와서 제가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거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백성교회 오기 전에는. 그래서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매일 죽고 싶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어요. 백성교회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질병의 고난이 많았고 또 관계의 고난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질병의 고난이 뭐냐면 20, 30대는 아토피로 29살 때 1년은 집안에만 있을 정도로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류마티스가 오고 또 위암이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질병의 연속에 너무 힘든 가운데 저희 남편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2017년도에 별거를 할까. 제가 남편과 연애도 길게 해서 별거는 생각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별거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 까딱도 하기 힘든 너무 극심한 류마티스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은 혈기가 너무 많아서 늘 화를 내는 거예요. 하루에 3-4번씩. 그래서 제가 정말 사정사정했어요. 아빠 내가 너무 아파. 이 고통을 알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화 좀 내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해도 아나무인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화를 냈었어요. 하루에 3-4번씩. 저는 이제 남편의 냄새도 맡기 싫어져서 골방에 들어가서 매트를 깔고 이제 혼자 생활을 했어요. 거실에는 맨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제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꼭 지워온 아들처럼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맨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소리를 제가 들어야 했고 그게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백성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나름 했었어요. 그랬는데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지고 저희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악화되니까 제가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유튜브로 계속 말씀이 갈급하니까 계속 찾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선주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말에 언어술사처럼 막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홀려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순희 목사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연동돼서 듣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고 화려해서 선입견이 있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그럼 흠이 없나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정말 제가 매료되어서 누워서든 앉아서든 계속 한 달인지 2달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듣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길 찾아가야 내가 살 것 같다. 여기 찾아가고 싶다. 진짜 이런 곳이 있을까? 이랬는데 제가 누워서 너무 아프니까 아침부터 시계 보면서 가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가야지.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5시에 제가 집에서 나가게 돼요. 그때 토요일 날 3시에 예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에서 5시에 예배 나가서 찾는데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거리의 범위인 거예요. 1시간 정도. 그래서 갔는데 교회 앞에서도 막 헤매다가 가야지. 그때 전화 한번 해보니까 통화가 돼서 겨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나 밝은 느낌에 너무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 오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제가 어릴 때 간증을 할게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되게 우울했던 삶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5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아빠는 이제 건축업을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셨고 엄마는 이제 너무 순박하고 정직하고 착한 엄마셨어요. 근데 너무 바보같이 착해서 자식들이 엄마의 권위를 인정치 않을 정도로 착한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 큰오빠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너무 오냐오냐 커가지고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안 됐으니까 맨날 야단치고 너무 심하게 학대하듯이 큰오빠를 야단쳤어요. 날라리를 공부도 안 하고 아버지 차 몰고 다 갔다 들어와서 사고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큰오빠가 작은오빠를 때리고 작은오빠가 동생들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오빠한테도 맞고 작은오빠한테도 맞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큰오빠의 아끼는 장신구를 만지다가 뭐 하나 깨면 제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떠는 거예요. 큰오빠 올 때까지 무서워서 맞으니까. 그리고 기가 안 펴져가지고 공부고 뭐고 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오빠는 공부 안 한다고 뭘 잘 잊어먹는다고 거의 돌 빗자루 같은 걸 절 때리다가 그게 부러지고 그럴 정도로 오빠들이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큰오빠가 때리다가 이 피가 바닥에 막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도 간 적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 제가 되게 눌려 자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너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들 언니가 이 돌대가리야 막 이러면서 맨날 말하는 것마다 저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내가 하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듣고 명확히 들은 것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숙제 알림장에다 써놓고도 친구한테 물어봐야 안심이 되고 이럴 정도로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한 번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열 몇 시간을 그림 그리고 대학을 넘어가고 싶어서 저는 재수해서 대학을 가게 돼요.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기도실에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노력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시 보기 한 달 전쯤에 꿈에서 제 대학 입시 실기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리고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을 그때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이 나쁜 남자인데, 요즘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나쁜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근데 저희 남편이 나쁜 남자인데 제가 나쁜 남자여서 결혼한 게 아니라요, 제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전교에서 제일 잘생긴 나쁜 남자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남편이 복학생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네. 근데 원래 있던 남자친구도 다 팽개치고, 그 사람은 언제 지나가지? 그 선배가 언제 올까? 지나가다가 막 뛰어가서 우연인 척하고 말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상사병처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 그 종로길인가 그런 데서도 세상에 길에서 두세 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남편이 너무 나쁜 남자고 차다 그랬잖아요. 차인데 제가 이제 연애 때 저희 남편한테 뭐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오빠 이러면 에이씨 바빠 끊어 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하나? 그러면 나 이런 자존심 갖고는 결혼 못 하겠는데 싶어서 그럼 나 안 사랑하면 나 안 만나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남주기는 아깝고 자기가 가기 싫으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사회 나와서 학교 선생님 빼고는 첫사랑이어서.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30분을 늦잖아요. 뭐 3분을 늦건 30분을 늦건 제가 미리 연락을 해요. 그때 삐삐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래갖고 부장님이 갑자기 일을 시켰고 내가 늦어 막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만나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노발대발하면서 30-40분 그러다가 자기 화에 막 벅차갖고 갈 거야 그러면서 가버려요. 2시간 걸려온 길을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저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막 노발대발하길래 안 늦었는데 보니까 3분 늦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늦었을 때는 막 저기서부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막 웃으면서 와갖고 입을 막으면서 잘해줄게 미안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이제 맛있는 걸 해줄 거라고 소세지 같은 걸 샀어요. 바로 앞집에 어머님 집이에요. 304호 막 이러면 302호가 우리 어머니 집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와서 먹으라니까 소세지가 사다 놨던 게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근데 이 곰팡이를 냉장고 열어서
옆에서 보더니 이 소세지가 곰팡이 싫었어? 내가 뭐 부자인 줄 알아? 넌 이따위 사고방식으로 나한테 결혼했어? 이러면 못 살아 나는. 막 이러면서 그거를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제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걸 몇 시간씩 얘기하니까요 제가요 악에 받쳐서 그래 내가 뭐가 잘못했어 막 이래갖고 나중에 남편이 100으로 화나면 전 300으로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얼마나 힘든 저에게 존재였는지, 제가 그걸 극복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하나였고, 이게 그리고 한 번은 운전면허를 저더러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려고 이제 배우는데 저더러 앉아 그러면서 우리 신랑 잔소리가 길거든요. 뭐 운전하는데 왼쪽 가부 그러면 왼쪽 가면서 이렇게 하면 백밀러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고개를 돌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 고개를 돌려 진짜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좌회전 고개를 돌려 진짜 이렇게 계속 운전을 우회전 좌회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어 나 안 배워 했더니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나 못 배워 막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배워 막 이래. 나 못 배워 그랬더니 막 옥신각신 하다가 저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지까지 참고 사는데 맞고는 못 살겠다 이러고서는 나가려니까는 차문을 잡고서는 하루 종일 정말 해가 질 동안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싹싹 빌면서.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 이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고비를 지나서 이제 그래 참고 살자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참고 사는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이제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신랑한테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토를 달면요 저희 신랑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3시간, 6시간, 9시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이 빠져서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자. 제가 그때 류마티스가 너무 심하니까 텐트를 치면 저는 힘들거든요. 바닥이 찬 바닥이. 그래가지고 나는 힘든데 속으로 이러면서 그래 가자. 그래 그 땡볕에 아들이랑 이제 텐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 텐트 주변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다가 나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포대 근처였거든요. 경포대에서 한 4정거장인가 3정거장 더 가는 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내가 씻어야 되는데 여기 화장실 물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럼 경포대까지 날 좀 태워다 줄래? 그럼 세수하고 내가 3-4정거장은 내가 걸어올게 이랬어요. 왜냐면 물자리 보고 다리를 뻗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랑이 3-4정거장 뭐 태우고 와주고 오고 갈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 데려다 주면 내가 몇 정거장에 걸어올 테니까 나 좀 데려다 줘. 난 안 씻고는 못 자겠어. 이랬더니 네가 뭐 공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다 폭발해갖고 야 공주가 생일날 라면 먹고 맨바닥에서 자고 화장실 거기 물 쓰겠다고 3-4정거장 가가지고 씻냐? 내가 막 이랬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열이 받치니까 우리 신랑한테 저도 막 욕하고 우리 신랑도 제가 욕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들 뒤에 태우고요. 몇 시간을 서로 욕을 하면서 그러고서 온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뭐 시댁에서 오면서 이제 친정까지 명절 때 차가 막히니까 4시간 거리예요. 근데 차 안에서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질문을 잘해요. 그리고 대답을 하라고 자기 생각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랑 다른 걸 못 참아서 3-4시간 설득을 해가지고 동조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동조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더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 4시간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로 가는 그 길에서 그냥 차를 문을 열었어요. 내리겠다고 이랬더니 우리 신랑이 차를 막 달리다가 갑자기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저 다칠까봐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그래갖고 천천히 해갖고 제가 내렸어요. 그래갖고 막 가는데 뒤에서 차 가다가 서요. 미안해 다 됐어? 미안해 다 계속 그러는데 저 그래갖고 걸어갖고 친정까지 갔잖아요. 또 우리 아들이랑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블럭마다 잔소리를 하는데 애를 세워놓고 이 새끼야 왜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 이 새끼야 사진밖에 남는 게 없는데 계속 그러니까 애가 7살짜리였나 그때 그랬는데 막 이러고 있고 저는 혼아빠 그게 여행이야 지금 우리가 막 이러면서 옆에서 눈을요 딱 부라리면서 막 이러면서
말 끼어들기만 해. 1시간 추가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잔소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행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요, 엄마 아빠랑 여행 갈래? 그러면 아니야 여행 안 가요. 이렇게 여행을 학을 뛰어요. 애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또 제가 너무 시달리고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애를 잘 키워보겠다고,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또 잘 컸으면 싶어갖고 제가 책을 막 사다가 읽히고, 위인전을 제가 읽어서 잘 키워보겠다고 자서전 막 또 읽어서 막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잔소리, 남편 잔소리에 애가 귀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이제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계속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갈 때마다 애가 산만해요, 애가 산만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그 심리치료 받는 상담센터 갔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얘가 ADHD 경계선이래요. 그래서 제가요, 김선주 전도사님 그 마음을 약간은 이해해요. 왜냐면 그 산만해서 정신이 없고 막 애기도 막 치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애도 약간은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녹색 어머니에도 하고, 뭐 학교에서 뭐 만든다 그러면 힘도 없는데 열심히 만들고, 왜냐면 애 미움받을까 봐요. 그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애한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백성교회 왔을 때 애가 그런 ADHD 성향이 있었고, 공부도 안 하고 돈만 있으면 게임방 가고, 저희 신랑은 저한테 맨날 애한테 성질 보고, 이런 상황에 제가 이제 백성교회 오게 됐는데, 백성교회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했잖아요.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백성교회 와서 제가 이곳에 오면 내가 살겠구나 라는 이런 희망이 생겼었어요. 숨이 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뭔가 강한 힘을 느꼈고 밝은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 제 얼굴에 그 웃음이 없었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을 웃고 있고 막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올 때 백성교회 오기 전에 누워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몇 달간 교회도 못 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세상에 어느새 정류장에 앉아있고, 어느새 교회에 앉아있고, 어느새 가려고 이렇게 챙기고 있고, 못 챙겼었거든요. 빨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전부터 가려고 준비했는데 5시에 출발을 했다고, 그 전에.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정류장에 앉아있지? 뭐에 홀린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에서도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입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넋이 나가서 너무 행복해갖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상하네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손을 막 올리고 찬양하면 그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교에서 그 한 타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않고 한 2시간 드리고 갔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뜨거움이 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백성교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한 별거 하려고 2달간 정도 우리 신랑하고 말하지 않았고, 언니 오빠들이 와서 제가 나는 이젠 더 이상 못 참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별거를 할 거야. 내가 언니 집 옆에 방 하나 얻어서 살 테니까 언니 나 좀 먹여 살려주라 말인데, 언니가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고, 저희 남편하고 처음으로 한 2달간 말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여기서 예배 1-2번 드리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남편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싶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쁜 사람이지만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지옥 가도 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눈 녹듯이 사라져서 이상하게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한 2-3일 만에 남편한테 가고, 여보 내가 백성교회라는 데를 갔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지고 당신이 밉지가 않네 이랬더니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먼저 그랬어요. 저희 신랑이 그럼 좋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다시 화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2017년도 제 2차 다니엘 때 왔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다른 친구가 한 명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니엘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김민희 권사인데 같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양긴혁 권사님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곳 백송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그러면서 이순희 목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고 막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다 진짜 그랬어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틀 뒤에 다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처음 온 친구예요. 지금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그 여자분이 20대였던 것 같은데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너무 놀라서 우리 둘이 눈을 동그랗게 치면서 눈을 맞췄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곳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린 땡 잡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고 이제 매일매일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되게 아프게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새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1층, 지하 1층 목양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제 저랑 친구랑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화장실 청소도 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한다 그러고 이제 백성교회 새성전에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게 됐는데 청소를 하면서 못 드는 걸 들게 되고 못하는 걸 하게 되면서 너무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물론 류마티스는 계속 통증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약이 좀 독해서 부작용도 오고 뼈가 약해지고 막 이러면서 작년에는 잘못하다가 지하철에서 제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활이 안 돼서 사실 너무나 힘든 몇 달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처럼 두 손을 다 잘 못 써요. 백성교회 오기 전부터 연골이 없고 적고 하거든요, 온 전신에. 근데 교회만 오면 통증을 잊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진 않지만 근데 행복해서 그 통증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쪽 손은 이 통증이 있고 한쪽 손은 다쳐가지고 이 나머지 한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 무리가 와서요. 이게 되게 힘든데 단추도 이제 못 잠고 두 손으로 머리 이렇게 헤어로션 바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안 닿는 거야, 한쪽이. 그러니까 이런 되게 생각지 않은 인생의 또 어떤 고난이 저한테 닥친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요, 전 이불 뒤집어 싸매고 누워서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울부짖고 그랬을 거거든요. 남편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항상 기쁘게 얼굴을 하고 있고 힘든 와중에 이렇게 이 고난을 지나가는 걸 보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하고도 이제 꼬매진 얘기들을 할게요. 우리 신랑하고는요 인고 부부가 됐어요. 예, 어떻게 인고 부부가 됐냐면요, 저희 신랑이 이제 혈기가 지금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한 번은 이제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혈기가 또 심하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 여전히 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잔소리 하면요, 제가 옛날에는 듣기 싫어 막 이러기도 하고 듣기 싫다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 신랑은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헌아빠 너무 길어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왜 듣다가 갑자기 얘기해 이러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를 막 저한테 말을 시켜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신랑 성격을 아니까 근데 막 대답해 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성에 차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앞에 저를 주일날 데려다 주면서 거기서 핸들을 막 치는 거예요. 막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쳐서. 근데 제가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근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저렇게 화로 에너지를 쓰면 병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아빠 미안해. 내가 혼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게.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면 건강이 안 좋잖아. 왜냐면 제가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이제 들으라 그러는데 저는 교회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한테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이 교회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막 이러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미안해갖고 문자로 오나빠 미안해 좋은 하루 보내 그랬거든요. 왜냐면 주말 부부라 저희 신랑은 저 토요일날 잠깐 보고 주일날 오전에 저 데려다주고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아프다 그러면 밤새 막 뭐 발라주고 뭐 약국 가서 해주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요 이제는요 좀 안아달라 그러고 조만한 이쁜이 이러고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그러면서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는 제가 당신 탓이야 내가 너무 원통해가지고 우리 신랑은 너가 못돼서 이랬었거든요 항상. 그러면 저는 당신 탓이야 내가 억울해 죽겠다 길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100명한테 물어봐 내가 이걸로 당신처럼 화낼 일인가 이 말이 이 문제가 내가 미치겠어 그렇게 얘기를 맨날 하는 게 제 레파토리였거든요 싸울 때마다. 그랬는데 저희 신랑은 당신 탓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나쁜 남자랑 결혼해서 한영이 고생 많이 했지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요 박수도 둘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인데 뭐 소리가 나? 둘이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속으로요 제가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변화가 많이 안 됐을 때는 속으로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아휴 제 신병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치유가 덜 돼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 백성교에서 지금 10년 차인데 이게 치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맞불이 붙지 않고 남편이 화가 나도 저는 화를 안 내고 또 남편이 얘기하면 애교 부리고 들어주려고 하고 제가 바뀌니까 그렇게 상처 많던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겉으로는 맞불 막 안 붙은 것처럼 그랬지만 속으로 눈으로 째려보고 도끼를 품고 나도 목소리로도 막 거칠게 나가고 이러면서 맞불을 다 붙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제가 ADHD 그 병원까지 찾아갈 정도로 애가 산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가 이때 제가 처음 여기를 같이 데리고 왔었어요. 백성교에서 한 달인가 정도 지났을 때 다닌 지 주일만 왔었는데 엄마 아빠 나 공부 좀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정말 공부 좀 시켜보려고 문제 하나 풀면 홈런볼 하나 매기고 그랬어요. 근데 홈런볼도 몇 개를 먹으면 질리잖아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넣어주니까 이제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아빠는 홈런볼 이렇게 사놓고 있는 걸 보고 발로 차면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애를 공부를 시켜보려는데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애가 집에 오면은 엄마 나 살고 싶지 않아 맨날 그랬었거든요. 의욕도 없고 게임만 좋아하고 그랬던 애였는데 백성교회 와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얘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서 독서실 끊어주니까 얘가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새벽 3시까지 하고 한 몇 시간 자고 학교를 또 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애가 이제 미술 취미생활처럼 제가 시켰었는데 왜냐면 저희 남편도 저도 이제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도 미술은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취미생활을 했었지만 얘는 대학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도 없어 했었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시작하고서 자신감을 얻더니 엄마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것도 같아 이러더니 얘가 서울에 있는 건대 미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참 얘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백성교회 와서 영적 결박이 제가 이제 풀리면서 아들의 결박도 보이지 않게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이 시부모님에 대한 것도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겉으로는 잘했지만 제가 사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솔직하려고 그랬고 겉과 속이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한테는 되게 이쁘게 말하고 속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아들을 키웠을까 막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되게 잘해드렸죠. 말로는. 그랬는데 제가 이 마음이 치료받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치료가 안 돼서 믿게 본 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류마티스가 거의 20년째 가까운 됐는데 주방에 가면 어머니가
들어가 이러면서 일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희 좀 보내주라 그러면서 남편을 통해서 계속 김치고 뭐고 반찬 계속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시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고요. 아들한테도 잔소리 퍼붓던 거 지금도 잔소리 조금 남아 있는데, 엄마 거기까지 이러면 그래 그러고서 이제 뒤돌아가고요. 남편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아파서 제가 이어전도인데 교회를 많이 못해요. 이제 여기까지 다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이어전도가 너무 사랑으로 다 아유 오지 마 하지 마 이러고 너무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야 제가 아무튼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저희 이렇게 다 해주고, 그리고 백성교회와 또 이순희 목사님의 그 사랑이 제가 여기서 1년, 2년, 3년 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이순희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시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재단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해요. 여기까지 제가 상황에 상관없이 귀한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이순희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전도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